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풀 수 없는 난제지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나 또 인간의 어떤 것으로나 또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도 오래 계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가장 희망 있는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도 사람이 굴려서 열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었던 것 같이 우리 죽음의 모든 문제도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이 세상 삶뿐이면 성도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 살다가 우리 생명이 끝난다면 성도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요?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행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으로 마감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할 것을 살아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부활신앙으로 경고히 서서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32절부터 34절까지 죄를 짓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일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맹수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가느냐 그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도망가야 할 것이고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죠.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래요. 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써 경고하게 서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55절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사망을 깨트려 버린대요. 우리를 늘 정죄하게 빠뜨린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권세를 깨트려 버린대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그 승리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경고에 있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합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성도의 삶은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고 삶의 방법이 뚜렷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확실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9번이나 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씁니다. 그 짧은 4장 안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왜 주 안에 살아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쁘게 살으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분같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이기 전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부활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그 믿음의 결과인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부활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10절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들. 세 번째가 그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말씀하는 바울은 자기 신이 사도이기 전에 지금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의 그 권능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권능이란 말은 원문은 투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힘, 권능, 폭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삶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중생에서 천국 가는 그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속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폭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부활신앙이 나에게 오늘 엄습해서 나를 오늘 그 폭탄으로 사로잡아서 나를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자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인 것, 깨달음. 그리고 주께서 오늘 또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느끼면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 아내가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장가 가서 그렇지만 우리 큰 놈은 대구에 있으면 제가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내 혼자 가서 사는 것과 오늘 내 아내가 나를 반기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살을 섞으며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큰놈이 나에게 버티고 있어.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 둘째 놈이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부활의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가진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오늘 나와 체험시켜가면서 주님이 오늘 또 내 속에 계시는 느끼면서 그분을 오늘 또 닮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지요. 어떤 삶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래요. 죽은 생명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타락된 성품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 권능이 예수께서 터뜨린 그 폭탄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오늘 또 그분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도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에게 강하게 사로잡은 것이 있잖아요. 든든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푸시한데 나를 밀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입으로 살고 내가 내 계획 세워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또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오늘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오늘 체험하면서 내 계획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지 안 맞는 것이지 분별되어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여러분, 주님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괴롭힘을 받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지옥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분이 오히려 영광을 돌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더 슬프고 더 절망스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그의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가 오신 목적을 그만두고 도망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 부활의 권능의 다른 한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던 그 절규할 수밖에 없던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쪽편 강도를 구원시키는 주님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효도하라고 요한에게 부탁했던 효도를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분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왜 마르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죽으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머리를 숙여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보면 못 감당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를 붙잡고 가셨듯이 누구도 사도 바울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이나마이트 능력이. 그러므로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어려운 핍박이, 어려운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이 영원한 완성된 영광된 자리로 가기까지를 감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섬김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신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해야 하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벗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얼마나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다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에 저축하듯이 예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차곡차곡 저축된 것 같이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감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무엇인가를 똑바로 깨닫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당하는 수많은 이런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질 줄 아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도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해결됐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받을 형벌이라도 이제는 다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거든요. 못 박은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리로 가지 말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기록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왕 노릇하면서 왕이 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모든 환경만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또 나에게 영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짐을 잘 치는 사명의 짐을 잘 치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결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삶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직도 바울은 어떻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부활신앙이 아직도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완성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다 됐다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 영광된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로 바울은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 얼마나 겸손합니까?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예요. 아직 나는 다 얻은 것이 아니다. 아직 나는 다 가진 것이 아니래. 무엇이? 아직 나는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무엇이 잡혔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KO가 됐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붙들려서 완성된 자리, 부활의 자리, 그 부활, 영광된 그 부활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어떻게 달려간다고 말을 해요. 원문을 보면 달려간다는 말은요, 추적한다는 말이거든요. 영광된 그 자리를 위해서 자만하지 않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추적하면서 똑바로 바라보고 그는 경주자와 같이 다른 박질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부족을 인식합니까? 저 여러분 다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걸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 보면? 주님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달려가겠다. 다 열심을 내겠다. 내가 그 자리로 다 계속 내가 추격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아니라 더 가지도록, 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쫓아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여러분 다 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회심합니다. 회심이 바울에게 다 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출발이었어요. 출발. 내가 오늘 거듭나 중생에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부활로 믿는 이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자리가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그걸 가지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1절 12절 꼭 기억하시고 아직 우리는 덜 됐다 꼭 생각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인지 확실히 알고 갔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상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나 육상 선수가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치면 됩니까? 육상 선수가 달리기에 목표점 없이 아무 데나 막 달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가야 된다는 그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대요. 얼마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까? 바울만큼 주님 만나서 크게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국 가봤다 그랬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은사도 바울만큼 은사가 있습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십시오.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해요. 빛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강팍합니까?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강팍해요.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이 더 괴롭혀요. 아예 안 믿는 사람, 아예 교회 문턱도 안 오던 사람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근데 왔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정말 안 믿습니다. 교회에 진짜 안티 세력으로 있는 것을 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미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만병이 도져가지고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물이 고여 있으면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이 없으면 물이 썩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이 성장이 없으면 성숙이 없으면 내가 아직도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자만해버리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늘 즉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 부활의 부름의 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의 완성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것 똑바로 목표를 정해서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기록합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뭘 하느냐? 주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해결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 것, 앞에 것. 더 주님을 알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더 새롭게 닮아가려고 주님같이 살려고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어디까지 부활의 완성의 자리까지 저 천국 가는 그 자리까지 세워지려고 하는 거기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란 말은 그래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금메달 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상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시상하는 분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대한민국 누구 금메달 하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얻어서 천국 가면 그 수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 금메달 정도입니까, 여러분? 금메달만 따도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영광된 자리입니까? 부활의 완성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딱 맞추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활신앙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신분으로는 이제는 해방됐어요. 하나님 앞에 위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문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직도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뒤에 것, 다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여기 싸우지 말고 그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성숙의 자리로, 우리 신앙이 성장한 그 자리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라고. 왜요? 거기 가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는 게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 여러분은 사역도 다르고요, 달란트도 다르고요, 섬기는 모양, 방법도, 양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견주하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서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완성된 자리로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도록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어느 집사님도 못해, 이러지 말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란트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가라는 게,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자,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다 됐습니까? 이 말은요,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신분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소속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위치는 뭡니까? 이젠 죄인이 아니에요. 이건 다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성장의 자리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거기에서 그대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충성하고요, 좀 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될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자신이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폭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영광된 자리까지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표인 우리의 부름의 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달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교회도 이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아직도 실내 자리는 1m 띄우라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거리두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할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대로 각 기관들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에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더 힘내어서 전도하는 삶, 또 섬기는 삶에 더 충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